할렐루야, 7월 7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있던 그 시대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사 시대만큼이나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암흑기,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어떠했냐면 2장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율법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예언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던 영적인 밤의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의 시기였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한 사람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십니다.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12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셨을 때에 이는 살구나무 가지를 본 것이 바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연결이 되겠습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인들의 기후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한국말로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은 아몬드 나무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아몬드 나무 가지가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아몬드 나무가 번역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특성이 비슷한 살구나무로 번역한 것인데 살구나무와 아몬드 나무의 공통점은 겨울이 지나고 봄을 알리는 그런 꽃이 핀다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구나무든 아몬드 나무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히브리 말인데 아몬드 나무가지를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샤케드를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샤케드라는 얘기를 할 때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연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쇼케드라는 말인데 이 쇼케드라는 말은 12절에 내가 내 말을 지켜, 여기서 지켜라는 말이 쇼케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샤케드와 쇼케드는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예를 들면 언어 유희,
아재개그라고 한국에서 얘기하는데요. 사과를 내밀면서 내 사과를 받아줘 할 때에 같은 사과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다른 의미지만 하나의 사과라는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밤, 영적인 겨울을 맞이했지만 내가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나를 떠나서 내 말을 떠난 너희들을 나중에는 내 말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몬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가 바로 봄의 전령이기 때문에 이 아몬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봄이 되면 개나리가 피고 살구나무가 꽃이 열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짧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에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이 영적인 겨울이 지나면 결국엔 내가 봄이 오게 하겠다. 결국엔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여서 이 땅에 다시 아름다운 꽃이 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이 아직 겨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결국 봄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 결국 나의 말을 지키는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끓는 가마를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끓는 가마는 그냥 펄펄 끓어 있는 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TV에서 애국가를 이제 틀어줄 때에 시뻘건 용광로에 쇳물이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잔뜩 뜨겁게 달구어진 쇳물을 녹여서 그것으로 하여금 이 땅을 심판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쪽으로 들렸냐면 북쪽 방향으로 들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쇳물이 남쪽으로 흘러나와 쏟아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시 국제 정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아수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등장하여서 아수르를 잡아먹고 아수르를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까지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일제강점기가 36년이 있었는데 그 2배나 가까이 되는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를 잃게 됩니다. 이 말은, 이 두 번째 끓는 가마의 환상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아까 보았던 살구나무 가지는 희망과 회복을 소망하고 약속한다면 이 끓는 가마는 불길한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함께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두 가지의 환상이 하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1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리하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구 꽃이 피는 것처럼, 아몬드 꽃이 피는 것처럼 영적인 암흑기와 겨울을 지나서 아름답게 꽃피게 할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것인데, 그 전에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뽑고 파괴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큰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뇌 수술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뇌에 있는 종양을 꺼내기 위해서 두개골을 뚫고 큰 대수술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 나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수술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잘못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부흥하고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정결케 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을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여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과 저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킨 적은 없으시며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그들을 세워나가시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결국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아픈 심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기에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뚫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너희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밤을 뚫고 내가 너희 삶을 회복시키고 너희 삶을 일으키는 일들을 먼저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무너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 안에 파괴되어야 되는 영역은, 내 안에 사라져야 될 죄 습관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다스려야 될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의 영적인 어두운 밤을 잘 보내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 삶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며 영적으로 어둡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혹여나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새벽에 동이 트는 것처럼 주께서 아름답게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리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끓는 가마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없어져야 될 부분, 우리 가정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들이 거룩하게 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